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특별히 성도 추모 주일에 꼭 맞는 찬양해 주신 디아스포라 우리 찬양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 추모주일로 드립니다. 성도 추모주일은 믿음 가운데 살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성도들을 추모하는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교회 전체가 교회 가족이 함께 드리는 교회 식구들의 추모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영원히 사는 것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태어난 것보다도 엄연한 것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70에서 80, 요즘 90도 또 100세도 누린 분들이 계시지만 죽어서 살아야 되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거냐,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냐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서 하나님 은혜와 예수님 사랑 가운데 살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때가 되면 중년에 이르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노년에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년에 이른 분들 몸도 아프고 힘들잖아요. 정신력도 좀 가물근데 사실 노년 장수의 축복 누리셔서 노년에 이르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 같은 데는 어른들, 남자 어른들 50을 넘긴 분들이 없으셨어요. 힘드셔도 축복받아서 노년에 이르신 거예요. 인생이란 태어나서 늙어가는 것이고 늙어가면 결국 육신의 한계의 때가 오고 그러면 생명의 호흡이 마치면 천국 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이제 본향에 갈 때가 왔다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을 쓰실 때 연세가 93세였습니다. 책은 쓸 목적을 얘기하면서 이제껏 내 평생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 배워왔다. 그러나 아무도 내게 어떻게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누군가 나에게 잘 늙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면 참 좋았을 거다. 내가 이제 인생 말년 늙어보니 얼마나 늙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늙어가는 게 참 어렵다. 왜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배웠는데 잘 늙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전 세계를 누비며 수백만 수천만 명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설교한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예요. 그가 천국 구원의 확신은 분명하지만 그 책에 보니까 노년에 이르고 보니까 신발끈 매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손톱 하나 깎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연약하게 늙어가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먼저 천국 간 아내가 그립고 나도 가서 빨리 만나고 싶다 이렇게 썼어요. 죽음에 이르러 천국 가는 것은 전혀 두렵지 않지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사는 게 참 힘들다 이겁니다. 성도 추모주일이라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신 분들을 추모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도 언젠가는 빠르게 늦게 추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자기가 93세가 된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젊었을 때는 70살 사람 보면 사람이 저렇게 오래 살 수도 있나 했었대요, 자기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93세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75세 이상을 연세대자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80이 되신 분들도 노인이라고 그러면 기분 안 좋아해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어느 날 자고 깨니까 언제 내 이 나이가 되었나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어느 누가 오늘 내 나이가 될 줄 알았다 하겠습니까? 훌쩍 지나간 세월이에요. 인생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된 그것이 뭡니까? 저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짧거나 길거나 행복하게 살다 가야 하는데
행복을 모르고 불행을 인생의 콘셉트로 살고 죽으면 참 후회되는 거예요. 지금도 불행이라는 지옥을 사는 사람이 죽어서 영원한 불행이 연속이 된다면 얼마나 그게 허망한 거겠어요. 오늘도 나는 내일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리라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거 행복 아니죠. 돈 좀 있지만 정신 차리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 먹고 마시는 것 보면 더 비싼 것 먹고 끼리끼리 숨어서 먹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거 행복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참 서글픈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무역을 했는데 제가 만날 땐 망한 다음에 만났어요. 한국 IMF부터 지금 망한 다음에 만났는데 연말에는 이렇게 만나서 밥을 먹으면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잘 나갈 때는 크리스마스 파티하면 1인당 1,000불짜리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 지금 망했어요. 그죠? 나는 모르겠어요. 권사님 1,000불짜리 저녁 먹어봤어요?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요? 나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수백 불짜리 먹어봤지만 이 망하고 먹어보니까 라면도 참 맛있네요. 그럴 거 되죠? 라면에 찬밥 빨아 먹는 게 이렇게 꿀맛이네요.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안 그래요? 참 서글픈 인생인 거예요. 서글픈 인생. 그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부하나 가난하나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게 믿음의 비결 아니에요. 진짜 잘 먹는 것은, 그리고 행복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밥상을 널리 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최소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사셨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서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 잘 산다는 것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현실을 아는 인간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고귀함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 추모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 보낸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뭐 부모님 연로해서 가셨으면 호상이지만 일찍 부모님 여행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자식을 먼저 보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 먼저 보내고 보니까 인생이 어떻든가요? 어떠합니까? 그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보내고 보니까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돈 더 많이 벌어서 더 좋은 학군에 더 좋은 자동차 더 넓은 집에 사는 거 중요해지지 않잖아요. 내 아들이 인류대학 가서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중요해지지 않잖아요. 시집장가 가서 다복하게 애들 많이 낳고 좋은 집에 사는 게 그게 부럽던가요? 아니잖아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명예 그리 중요하지 않잖아요. 잃어버린 그 한 사람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후회 많이 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그랬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뭐가 정말 가장 중요하던가요? 정말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 사랑하는 사람이 못 이룬 그 행복,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다 천국 가서 만나는 거예요.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못다 이룬 남아있는 사람들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다 가는 거예요. 헛된 욕심, 허망한 자랑, 아둥바둥 욕심 부리고 못된 짓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그러는 거, 교회 와서도 못된 짓 못난 짓 하고 그러는 거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정말 중요한 것만 중요해지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남아서 살아서 제대로 살고 죽어 천국 가는 소망 가지고 부활 승리 믿는 것입니다. 제 아버님이 떠나신 지가 이제 거의 50년이 돼가요. 근데 그때 제 아버님 친구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벌써 50년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친구 김일원 목사 이렇게 누워있는 것 보면서 행여나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교만이 있다면 버립시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의 교만을 버립시다. 우리가 참 많이 교만해요. 내 생명이 내 거인 줄 알고 시간 낭비 쉽게 하잖아요. 내가 남보다 잘난 줄 알아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내가 남보다 뭐 더 믿음 좋은 거 없고 거룩한 것처럼 착각해서 예수 십자가 은혜 사모할 줄 모르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 허덕이고 그래요. 내가 예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내가 살아서 다른 사람 죽이는 일에 열심히 해요. 그래요. 교만한 겁니다. 내 생명 그런 일로 쓰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쓰라고 남겨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떠나고 천국 간다고 하지만 떠나고 보내는 게 얼마나 슬프고 아파요. 좀 더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뉴욕 프로싱에 사는 분들, 저는 목회해 보면서 백수 남기는 분들을 본 거는 뉴욕 프로싱 목회가 처음이에요. 어제도 우리 김 장로님 어머님 105세, 어제가 이번 주에도 105세로 하나님 부름 받으셨잖아요. 장수 축복 누리시고. 근데 며칠 전에 저는 이제 겨우 30을 넘은 젊은이가 세상 떠나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아휴, 장하긴 왜 이리 장하고 잘생기긴 왜 이렇게 잘생겼고 착하긴 왜 이렇게 착한 아들이. 아들을 보내는 부모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냥 천국 소망과 하나님 위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 사람의 생명이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짧게 살다 가거나 길게 살다 가거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이라는 말씀 믿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죽음도 예수 안에서 살고 죽었으면 살아온 날의 감사와 부활의 천국 축제이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죠. 제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농담처럼 많이 하는 말이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그래요. 어제도 우리 교단에 일하는 후배 목사가 와서 무슨 교단 문제 얘기하다 제가 그랬어요. 야, 김 목사, 나도 보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 싫고 나중에 남을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옛날에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적이라고 생각해서 공격하고 싸웠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까 친구들까지도 적이 되고 이제 내가 내 자신에게 적이 될지도 모르겠더라. 그러지 말자 그랬어. 우리에게 공통점이 더 많지 무슨 차이점이 더 많겠냐. 싸우는 거 그 나이 든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러지 말자. 행복하게 살기도 짧고 바쁜 인생인데 불행을 인생의 목적으로 콘셉트로 삼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미워하며 인생 낭비할 필요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삶은 내 마음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인들 조건이 어떠하든지 무관하게 예수님 때문에 천하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그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음도 가난도 아픔도 슬픔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살면 뭐가 두렵고
뭐가 부럽고 뭐가 힘들고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가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지옥 간 다음에 알고 나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거 난리죠. 천국에 간 다음에 정말 성경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경험일까요? 지식일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는 거예요. 믿고 살아서 이 땅에서 천하 가장 행복한 사람 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생명의 호흡이 그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 왕이 시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근데 이 말씀은 새로운 영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My share in life has been pleasant. My part has been beautiful.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참 즐거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임을 성도의 교제라고 부릅니다. Communion of the Saints. 성도 추모주일, 오늘 예배를 All Saints Sunday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 추모주일을 지낸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우리들 지상의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 주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 천국가 계신 천상의 성도들이 함께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성도에 계시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기 때문에요. 살아서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삶도 나누고 죽음도 같이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인이 된다는 것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까지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 천국 그 이후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빕니다. 오래전에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노인이 때가 돼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려고 몸부림쳐요. 사람들은 왜 저리도 저 노인네가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죽질 못할까? 근데 사실 그 노인은 세상에 어떤 욕심이나 미련이 있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마저도 이 땅을 떠나가면 먼저 떠난 사랑하는 아내를 누가 기억해 줄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기억 속에라도 사랑하는 아내가 남아있어야 자기의 도리라고 하는데 나마저도 가면 누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기억해 줄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되면 순종하고 갈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린 천국 가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만나니까요. 사실 사람들이 죽으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죽음에 따른 고통이지만 다른 두려움은 홀로 떠나는 거예요. 외롭게 혼자 가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를 기억이나 해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는 살아서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떠날 때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고 또나 천국 가면 기억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주님이라 하지만 교회 역시 사나 죽으나 기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먼저 가고 좀 늦게 가는 것뿐이지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외쳤어요. 중세기 수도사들의 표어 가운데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 제국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오면 전통이 노예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개성군 장군이지만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 황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신하가 오기도 전에도 가장 먼저 제스터, 어릿광대가 뛰어와서 외치는 소리가 메멘토 모리, 황제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먼저 천국 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언젠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 다시 분명히 깨닫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생명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을 다시 깨닫는 시간.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고
더욱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주님 대신 약속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우리들에게서 그 믿음 가지고 살다 죽으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린 축복임을 확신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20대 중반 철없는 목회를 할 때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박대선 우리 감독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하도 욕도 많이 먹고 천방지축이니까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진짜 신중하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네 좋은 목사 되려면 주님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걸 배워야 하네. 그래. 죽는 목회를 배우게나. 어떤 것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거야. 저는 나이 아주 어린,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박대선 총장님 세상 떠나실 때 미국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장례위원인가 뭐 몇 명 하면서 저를 뭐 대표격 중에 하나로 뽑아서 제가 굉장히 송구스러웠던 때가 있는데, 박대선 총장님이 저를 아껴주신 건 딱 하나예요. 너무 철딱서니가 없으니까요. 저거 사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한 번 와서 설교하시면서, 설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내가 많은 젊은 목사를 만나봤지만 저기 김종호 목사만큼 철없는 사람 처음 만나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렇게 아껴주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 따라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본향을 찾아갔다. 그냥 간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오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시니라. 제 아버님 조그만 묘에 이렇게 모셨는데, 시카고에 저 얼마 전 어머니 돌아가시곤 거기다가 그냥 저희 어머니 재를 또 위에다 이렇게 파고 있어요. 괜히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있긴 있었는데 같이 모시게 했는데 그냥 한 뼘인데. 근데 천국에 가면 영어로 He has prepared the city for them. 도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38 따라지로 고생하며 살다가 그냥 빚만 남겨놓고 돌아가면서 조그만 땅바닥에 묻히셨지만 천국엔 한 도시를 차지하고 계시다는 게 도시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평생 같이 살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죄송해요. 떠납니다. 얼마 전에 교인 한 분이 홀로 된 다음에 자신이 홀로 되었다는 것이 너무 믿어지지 않아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어쩌다 혼자 되었죠? 그래요. 근데 제가 진짜 몰인정한 야박한 답을 드렸어요. 권사님,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셔서 혼자 되셨죠? 그랬어요. 아, 그거 몰라요, 그분이? 그분은 위로받고 싶었던 건데 저는 일부러 야박하게 했어요. 혼자 되신 이유는 남편이 세상 떠나서 혼자 됐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가 막혀서 결국은 그 권사님이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야, 아니 목사님 진짜 못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권사님이 어떻게 혼자예요? 그랬어요. 혼자 아니잖아요. 권사님 사랑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 왜 혼자예요? 힘내세요. 죽음이 가져다주는 아프고 슬픈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예수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믿고 죽음의 종로로 타던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죽음의 두려움과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폐 찬송으로 부를 찬송이지만 영어 찬송에 있는 주 예수의 크신 사랑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의 크신 사랑 그의 자비 찬양에 밝고 복된 하늘 쳐서 예비하여 주시네. 근데 후렴이 이렇게 됐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얼굴 배울 때 모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영어 가사 보면 진짜 은혜로워요. Sing the wondrous love of Jesus. Sing His mercy and His grace.
In the mansion bright and blessed. 천국에 가면 큰 별장이 있는데, 밝고 빛나는 별장이 있는데, He will prepare for us a place when we all get to heaven.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얼마나 기쁜 날일까? When we all see Jesus. 예수님 만나게 되면 We will sing and shout the victory.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리. 천국에 올라가세요.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벌써 20여 년 전인데 정말 인꼬부부 같은 커플이었는데 부인 권사님이 50도 되지 않아서 자동차 사고로 떠나서 제가 장례를 치렀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게 1년도 안 돼갖고 아들아이가 엄마가 먼저 떠난 그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다가 또 떠났어요. 그래서 아들 장례를 내가 치렀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는 도저히 교회 나오란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고아처럼 사셨는데 진짜 친어머니처럼 교육이던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식을 치렀어요. 교회 나오란 말 못했어요. 그래서 한 2, 3년 지났는데 딸이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야, 저 집에 저런 기쁜 날이 오는구나. 결혼 주례 끝나고 그분을 붙잡고 축하하고 또 축하하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인사하러. 찬송 하나도 안 부르더라고요. 근데 폐회 찬송, 그 찬송을 부르는데 1절, 2절 부를 때 아무 내색 없이 서 있기만 하다가 3절, 4절 들어가는데 후렴 부분에 들어가서 그분이 크게 목청 높이 부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얼굴 배울 때 모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나갈 때 아무것도 아닌 듯 악수하고 헤어졌지만 제가 저분이 얼마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셨을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의 죽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했어요. 세상에 왔다 갈 때 여러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은 인간이 죽을 때는 썩을 몸, 때로는 부끄러운 몸, 욕된 몸으로 약한 모습으로 죽지만 부활의 날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살고 죽을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시 천상병 시인, 너무 좋아 이 시는 나무.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죽은 나무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니라고 그랬다. 그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그래야 나는 그 꿈속에서 무럭무럭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가지를 펴고 자라는 그 나무를 보았다. 나는 또다시 사람 모아서 그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니라고 그랬다.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 안 죽었습니다. 천국에서 무럭무럭 푸르른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슬픔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한 그분들은 여러분이 슬픔에 오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더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거룩한 삶, 사랑의 삶 열심히 살아 그 고귀한 뜻 열매 맺는 거죠. 성경은 사랑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긴다고 하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을 이기는 그리스도 사랑을 외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온전케 할 남은 자들의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사랑, 더욱 주님 사랑, 더욱 죄 몸된 교회 사랑,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 이 사랑 열심히 살다가 호흡이 마치는 우리의 그날이 되면 부르심에 순종하고 천국으로 떠나 부활 소망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 부활 생의 삶을 먼저 천국 간 사람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